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겼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무덤을 다녀온 여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알았으며, 두어 사람이 무덤을 다녀와 이것을 확인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빈 무덤까지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엠마오로 걸어갈 때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한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토론 혹은 논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경험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뿐이 아니며,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을 다녀온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말하였고, 두어 사람이 이를 확인한 일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사실이더라도 이 일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제자의 무지함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갈 때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했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지만 그 지식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한 목표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미련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지붕 아래로 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사랑하는 종을 위해 예수님을 청한 백부장에게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평가하였으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하였고 광풍으로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였으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에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였고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게도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만난 맹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드러나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믿음만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였고 곧 있으면 배신하고 부인할 제자들을 위해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세상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은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성경의 일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으로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경은 예수님을 비유적인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천지 창조의 빛을 시작으로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 죽임을 당한 아벨과 죄인을 품고 바다에 빠진 방주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은 물론이고 성막과 성전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등 여러 율법들이 그림자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이것들의 의미가 아리송하고 흐릿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본래의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스무고개처럼 하나하나의 단서들이 예수님이라는 견고한 답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여러 단서들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성경이 말하고 약속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깨닫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이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던 예수님의 삶을 성경과 포개어 놓았더니 정확히 하나로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엠마오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의 일부가 아닌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와 예수님은 어느덧 엠마오에 접근했고 날은 저물었기에 두 제자는 거절하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할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가르쳤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성찬의 떡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웠고 또한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특히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배운 것은 그들의 눈을 밝혀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성찬의 떡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이 땅의 처음 교회는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떡을 떼며 말씀을 배웠고 떡을 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담고 있는 떡을 떼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떡을 떼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나누는 떡을 떼며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눈이 밝아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할 일을 끝내고 퇴근한 사람처럼 예수님은 두 제자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이 사라진 빈자리에 성경을 남겨두었습니다. 때문에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사라졌지만 이를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밝아진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그들은 밝아진 두 눈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눈이 밝아졌지만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은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예수님은 두 제자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가르침을 마친 후 그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두 제자는 예수님이 떠난 후 곧장 그들이 떠나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전했고 떡을 떼심으로 자신을 드러낸 예수님을 말하였습니다. 12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 소개하는 바울의 회심은 여러모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두 제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바울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여행 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밝은 빛으로 바울을 찾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에게 비추어 그가 예수님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예수님을 깨달은 곳은 성경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그 본문에 맞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하였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 말한 것입니다. 바울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이 소개하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의 이야기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네시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그도 예루살렘을 떠나 그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그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때 성령은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난 빌립은 그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읽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후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빌립은 다시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날 수 없었지만 그의 믿음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길에서 만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증거합니다.
우리 같으면 실망하여 무리를 떠난 두 제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을 심판하며 깨닫지 못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책망했을 텐데 예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앞에 이적과 기적으로 자신의 다시 사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였을 텐데 예수님은 오직 성경으로만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위로와 축복과 권면의 말을 건넸을 텐데 예수님은 오직 성경을 가르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원망과 책망과 심판은 결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고 기적과 이적은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며 위로와 축복과 권면은 인생의 해답일 뿐 영생의 해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영생에 이르는 삶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신약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의 산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 말하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하기 위해서는 50억이 필요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성경이 종류별로 가득하고 앱스토어에도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으며 각 가정마다 먼지 쌓인 성경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지만 동시에 팔린 만큼 읽히지 않는 책도 성경입니다. 다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말로는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라 말하지만 너무 귀해서 그런지 도무지 성경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TV 리모컨 대신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구를 맴도는 달처럼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만나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마저 십자가에 내려놓은 예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 누려야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을 통해 소망해야 합니다. 짧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성경을 여러분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길이라는 공간에서 실망하고 좌절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를 주신 사랑이란 것을 잊고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깨달아 믿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와 같이 보기를 원하오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걷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주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며 노래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이제는 성경에서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밝은 눈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